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자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황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 드립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73번째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멘. 신앙 고백,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 주일 예배를 대표해서 윤병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온 국민의 삶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총체적 경제 불황으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확정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하여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과 돈인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마침내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통행을 금지하고 행사를 취소하고 여러 사람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정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크신 눈에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중간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예배당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경건 프로젝트 해서 이제 4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마가복음, 저희가 이제 주일날 강의하는 마가복음을 필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사진 한 장씩 찍어서 올려주시면 예배 또 드리는 모습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웃음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우리 화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5가정에 치킨을 좀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좀 웃고 좀 그러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한 거니까요. 열심히 또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또 주시는 대로 곧 모여서 예배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배하신 처소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또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우리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살피고 있는데 종말론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2가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2번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종말이라는 개념하고 또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징조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마치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 넣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몸부림, 예배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고작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예,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성경의 종말론 하면 굉장히 신비로울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한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면 지금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의 긴장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모자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죄책감과 자결감이 들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근데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주어질 구원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그 극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딱 하나 확실한 것, 여기 파란 글씨에 밑줄 친 게 하나 있죠. 그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은 줄은 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멋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말은 예수처럼 변하는 겁니다. 다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 내 이 삶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내 가정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누구처럼 바뀐다고요? 사도 요한 이거 하나만큼은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종말의 모든 징조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해서 예수를 닮도록 하기 위하여 종말이라는 것이 있고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특히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 징조들 가운데 특별히 환난에 관한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식들이 너희들을 밀고 하여서 너희들이 죽음에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그 환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 환난을 겪게 될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분명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정도는 좀 피해가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환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며 그리고 임금들과 대적자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며 심지어는 가족과 형제의 밀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벌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지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걸까요? 시기가 안 좋은데 너무 힘든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성도들을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격려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핍박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9절 끝에 뭐라고 하시죠? 이 일이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임금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정부 앞에 끌려가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준비하지 말아라. 아니, 준비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라. 왜요? 저희를 잡아가는 그 대적들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말솜씨와 지혜를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직접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큰 반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내가 성령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3장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문책을 받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말을 반박하는데,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까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갈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그들은 제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은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참 멋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신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 못 받으니까 선택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요.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을 꼭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거나 뽑아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종말을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을 사는지, 그리고 그 현실과 대비되는 어떠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 사실은 떳떳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요즘 댓글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신천지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목사로서 이런 댓글을 읽으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그럼 놀랍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받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주 말씀 묵상하면서 참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박해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박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좀 신비롭죠. 근데 신비하게 또 그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이중적이며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일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막 화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오늘은? 네, 교독.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짝수 9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자,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 안에는 새 실체가 등장합니다. 아까 빨간 구절로 표시되는 것처럼 여자라는 실체가 등장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실체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붉은 한 용, 큰 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신학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를 같이 표현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오셨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오셨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누구지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6절 이 사이에 중요한 건 새 실체의 삼각관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마리 큰 붉은 용 사탄이 가장 먼저는 여자, 교회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5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탄이 아무리 아이일지라도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삼킬 수가 없어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사건을만 보시더라도 사탄이 마치 아이를 삼킨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서 지금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를 삼키려는 하는 계획을 바꿔서 누구를 삼키려고 하는가?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교회가 두려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 고난, 핍박 면제받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읽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요. 내 말씀을 잘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건데, 광야로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6절의 말씀 맨 밑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라고요? 예비하신 것.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양육을 위해서. 참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양육하시는 장조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환난과 어려움이 더 주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더욱 깨어있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의 주체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식으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교훈을 주석에 남겨두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간복음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계략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악인들의 만악에 짓밟히게 되며 때로는 더러운 가르침으로 뒤집혀지는가 하면 때로는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불러 모아질 사건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다. 불러 모아지는 것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지적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수단 이상의 것을 내다보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 지금은 교회가 인간의 악의에 따라 곤욕을 치르고 온갖 종류의 유배와 도망으로부터 뒤흔들리며 때로는 하찮은 파도처럼 보이는 그 파도에도 묵사발이 되고 갈기갈기 찢어지며 지상에서의 모든 기반을 모조리 상실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소망 중에 버틸 수밖에 없는 굳건한 이유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온갖 장애물을 능가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모으시며 양육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 이 마가복음 13장을 주의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 설교드린 취지의 내용을 칼빈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환난을 피해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보통 닥치면 환난을 끝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끝낼 생각만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끝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린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끝내가라고, 버티라고 그렇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다시 모이게 되면 어려움을 끝내고 다시 모였다,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끝내고 다시 모였다는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변화되어서 다시 모이면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굳건히 붙드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말씀처럼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환난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지만 그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주께서 서실 그때까지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30분, 40분 설교 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게 목 빠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일찍 끝내달라라는 메시지로 듣고 제가 방송 설교할 때는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설교하다가 중간쯤에 마쳤는데 여러분 문맥이 이해해 드실 줄 알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461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저희를 돌보며 양육해 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풍족히 주신 하나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담아 드리는 헌상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아 헌상을 드립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국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평온한 일상의 삶마저 누릴 수 없는 그런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가히 재앙이라고 할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허물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물질 만능의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패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그늘진 곳을 외면했던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배우며 한마음 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던 나태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와 혼란의 시간이 온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참여와 성찰과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환자를 비롯해 어려운 사람을 살피며 보살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안 역할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쓰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터전을 지켜주시사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평안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기에 양육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게 될 자들로 서 있음을 감사하시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